아멘. 37장 그 대부분의 내용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그 계시를 받은 가정으로 나가는 길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쉽게 나갈 것 같고 또 형통할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될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지독하게도 안 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마음속에 오해가 생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많은 의구심을 품도록 되어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묘하게도 지독하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부죠.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 지독하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안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조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더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하고 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고 더 회개하고 더 가까이 찾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목회만 했어요. 어릴 적부터 예수 믿자마자부터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특별했죠.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는 거의 젊은 날 새벽기도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새벽기도도 먼저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은 신앙의 교만이 들 정도로 내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쯤 되면은 저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구나. 다시 한 번 불러서 나하고 내하고 개선할 것 좀 하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때서는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어디까지일까? 언제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샤워하려고 목욕탕을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또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살다가 보면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털어놔 보면 희한치도 않을 거예요. 다 자녀 문제 있고 남편 문제 있고 사업, 가정생활,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죠?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 정산하신다고요. 그래, 다시 계산하자, 다시 한번 정산하고 하자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창세기 37장은 한 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 크나큰 어떤 계산이 여기에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러겠어요? 애처롭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 대한 어떤 계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번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찾게 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가서 보면요, 요셉의 형들의 입으로 말해요.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 생각지 않았다. 이 요셉의 형들이 본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때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남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심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이 잘 된 사람은 오늘 죽는다 해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를 통해서 오는 고난, 계시 때문에 오는, 계시로 인하여서 오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헤브론에서 80km, 2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00리만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양떼를 몰고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목초지가 좋았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겜이라는 곳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세겜이다, 애굽이다, 다 이거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참 보기가 좋고 살기가 좋고, 헤브론은요 아주 삭막한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아주 척박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요. 이름은 헤브론인데 정말 사막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님들도 바로 이런 목초지를 따라서 세겜까지 갔다, 먼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절대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양떼를 몰고 200리 길을 가서 그 양떼를 먹이고,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목초지를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베두인의 피곤한 삶이에요. 참 성지 순례를 하면서 베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났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돼요. 대화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예 우리가 입는 이런 옷하고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는 이 베두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주로 사계절용입니다. 사계절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계절용입니다. 여름에는 그냥 벗어버리고 겨울에는 입고 그 위에다 또 하나 더 입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어디에 목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경도 없어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속이 어느 나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양치는 거 이런 것밖에는 배우지를 않아요. 이게 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조상이 베두인이라고, 베두인. 그냥 목초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베두인들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 참 보면은 묘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베두인들이 요르단 사람들이 양의 고기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느낌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국가의 경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뭘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군인들을 위한 식료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 중동 사람들은요, 빵하고 고기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요,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물 끓여서 음식 만들어 이래 먹는 게 아니고 빵은요, 큼직한 빵을 베개 삼아 가지고 다니고 잠잘 때 베고 자고 일어나면 그거 칼로 삐져 가지고 한 조각 먹고, 그리고 양 고기도 말려 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 먹거든. 그러니까 많은 양떼들이 소떼들이 요르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르단과 애굽과 시리아가 3개국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베두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정보를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두인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베두인들은 국가가 없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갈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베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해서 이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에서 그 3개 국가가 그냥 놔뒀더라면 이스라엘은 거의 초토화됐을 거예요 아마. 그로 인해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은요, 원폭을 준비를 하고 그 2억이나 되는 아랍인들과 싸울 준비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할 정도로 국가가 막강한 국가가 되는데 그 어떤 기초단초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기 때문에 이 베두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해요. 양떼를 몰고 그냥 배운 학문도 없고 무슨 국적도 없고 이렇게 참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 국가를 삼으신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그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그 얘기를 어디 가든 간에 기도를 하든지 무슨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 얘기를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하면 특별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의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시대만 들떠봐도 은둔의 나라예요. 은둔의 나라. 이거 그야말로 전염병이 한 번씩 돌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난하고 중국과 일본에게 맨날 착취당하고 여자들 처녀 공출당하고, 이게 말이죠.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거지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인데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목사가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죠. 정말 가난한 나라. 그 당시 그 선교사들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희망이라고는 0%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조선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땅이지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어도 우리 자식들 좀 밥 좀 먹이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참,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지금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적 재산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따라올 민족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머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머리가 열린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행편없던 세계모로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 베두인들이 전 세계의 주권자가 되고, 또 우리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볼 때 제사장 국가로 맡기시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간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브라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한국이라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가 계속 파송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체 민족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일이죠. 이 작은 민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형님들하고 이 요셉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봤지만. 왜냐하면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요.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들의 부정한 삶을 그걸 자꾸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지요. 또 요셉이 거기다가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이 꿈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이 형들이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 요셉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무서워서, 혹은 형들이 시기하는 것을 알면서 야곱이 요셉을 아끼기 때문에 요셉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골방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코로나가 와서 힘들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부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해도 중단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것을 상당히 제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동참해서 어떤 경우라도 힘들어도 다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무슨 별별 거 다 손 소독하고 이렇게 아주도 예배에 와서 참여하고. 제가 옛날에 영양 서북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봉고차를 몰고 고향을 가다가 덤프차하고 받쳐서 차가 큰 차가 그 발통이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가 끼어서 뼈가 부러졌죠.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웠는데,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그 당시에는 석고로 기부스를 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리는 고장났지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상처는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이번 더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아니야, 안 할랍니다. 교회 가랍니다. 하룻밤 딱 자고, 그날 교통사고 난 날 그날 자고 그 이튿날 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기도 할 사람도 없었고요, 도교육자들도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서가지고 이 한쪽은 완전히 기부스한 상태, 무릎뼈는 박살이 난 상태, 거기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발이 땡땡 부었어요. 땡땡 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막 너무 끼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석고로 했던 것을 벤치로 다 끊었어요. 또 벤치로 다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붕대를 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여기다 의자에다가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저는 그때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왔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설교자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설교자다. 말씀을 전했죠. 이번에도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수술하고 아직 실밥도 안 뽑은 상태에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 죽는 게 뭐 그게 두려울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나는 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명자는 현 상태가 어떠든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환경 여건을 살피는 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놀러 가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다를까? 우리 장로님들은 뭐 원만하면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데 좀 사명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젊은 권사님들 참 잠이 잘 안 깨지나요? 아침에 새벽에 정신자세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만 되면은요 몸이 따라갑니다. 몸 따라 정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 따라 몸이 가는 거예요. 내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상황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지금 현재 육신적인 형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요셉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갈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이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느낀다면 최선을 다한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은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지만요 전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 일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요. 달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달인, 물론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도
세겜으로 갔는데 형님들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여기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양떼를 치거나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세겜 들판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17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으로 그들을 만나니라. 이 도단이라는 거리도 상당히 좀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 25km 정도 세겜에서 25km면 얼마입니까? 6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로 이동을 했다 이거죠. 양치는 사람들은 뭐 날마다 그렇게 걸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먼 거리를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얼마든지 세겜으로 갔다가 이 세겜 200리라 되는 그 먼 거리니까 갔다가는 형님들을 못 만나면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엎드락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다시 또 도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닫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회개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요셉을 이렇게 참 괴롭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그 요셉에 대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참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 못된 마음 이렇게 먹고 죄를 지을 때는 죄는 너무 쉽게 짓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남들의 아픔은 잘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남들의 아픔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내게 다가오면은 그것은 굉장히 그 큰 아픔이 되고 또 뉘우쳐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요셉이 싫었으면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도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응급결에 그런 죄는 그래도 보면은 조금 유하게 봅니다. 법적으로 볼 때도 응급결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가실치사, 요즘 같은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도 모를 사이에 그만 껍박 졸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앗았을 때는 정상 참작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못된 죄에 속합니다. 절대로 남을 해하는 것을 작전을 짜고 골탕을 먹이려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죄에 속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주 못된 사탄적인 악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잖아요. 자기들의 동생 아닙니까? 배다른 형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TV에서 보니까 그 범죄 프로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또 뭐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추적하는 경찰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들 나누는데 보니까 어떤 인간은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을 하고 하는데 그냥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안매장 하는 것도 아주 끔찍한데 이 사람의 무게가 있으니까
죽인 사람을 피를 다 빼고 그래가지고 토막을 내서 가져간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마귀가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 할 수가 없다고.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훗날 가보면 이스라엘의 전부 족장들이 아닙니까? 전부 다 12지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12지파가 생겨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됐고 악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나쁜 생각이 들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빨리 죄를 씻어내고 다시는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 죄는 점점 키워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죄를 짓죠. 그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데 아주 사탄이 교만한 방법을 이렇게 하면 넌 절대로 안 붙잡혀.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는 어쩌다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돼서 연쇄살인범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오늘 이름들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 던지자고 말을 했을까?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몬일 것이다. 왜 시몬이야?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장본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격적으로 포악스럽고 못됐다 이거예요. 왜? 이미 아마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린 그런 전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 동생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이자. 이게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도 루벤은 제일 맞이 장자 아닙니까? 그 장자니까 그래도 자기 동생들은 막 이렇게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루벤은 요셉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 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형제간들이 많았잖아요. 많을 때에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큰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큰아들이 좀 마음이 포근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괜히 또 둘째나 셋째는 또 아이고 목사님 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보면은 루벤이 좀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래도 동생을 좀 생명을 아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22절 말씀 봅니다. 루벤이 듣고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자동적으로 죽도록 하자 이런 말이었지만 실제는 어느 한 기회가 되면은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 사람이 이런 구덩이는요 빠지면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구덩이가 나중에 보면 빈 우물이라 빈 웅덩이라 했는데 구덩이를 굉장히 크게 파 놓는데 그것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비가 오면은 물이 글로 다 들어가요. 글로 그 마사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마사라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어요. 헤롯 임금 아시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죽을 때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헤롯 임금의 별장이 그 가면 있어요. 그때 당시 헤롯이 등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죠? 성경 얘기인데
모르는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헤롯 임금이 있던 그 별장이 어디에 있냐면 아주 그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거기에 헤롯의 별장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 별장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 헤롯의 별장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거기에 우물도 하나 없어. 물파도 물 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별장에 사느냐? 근데 헤롯에 그거 가면 목욕탕이 다 있어요. 헤롯의 목욕탕. 목욕탕이라기보다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어떻게 그 수영장이 있을까? 가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빗물이 한 방울도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다 거기 있는 물이 모여가지고 한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물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식용할 수 있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따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정화시켜가지고 헤롯이 목욕할 수 있도록 별장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하나의 섬처럼 생겼는데, 마사라는 지역이. 그런데 거기 로마가 거기를 점령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곳에는 최고의 결전지가 바로 그 마사라예요. 그 마사라는 지금도 미국의 해병대에서 임관하기 전에 이 마사라에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유명한 로마인들에게 결사항전, 끝까지 항쟁한 장소가 마사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가 오면은 모든 빗물이 한 방울도 바깥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전부 모여가지고 물이 웅덩이로 들어가고, 그 웅덩이의 물을 정화시켜서 색소를 사용하고 그 물을 정화시켜서 헤롯이 목욕을 하는, 목욕 정도가 아니고 수영장이더라고요. 수영장.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000년 됐잖아요. 그죠?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쏘아올렸던 그런 석포라 합니다. 돌대포가 꽉 쌓여 있어요. 거기서 밑에서 막 돌대포를 쌓아올려서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보면요, 지금 오늘 현대의 과학 기술 어쩌고 하죠. 그 당시에 벽을 만들었는데 그 벽에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루 같은 걸 그림을 색채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그게 2000년 돼도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벽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는 것은 바로 빈 우물. 왜 이런 우물이 있을까 의아하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은 모든 물들이 거기로 다 몰려들어요. 그 지역에 있는 물들. 그러면 그 물을 뭐 하느냐? 양떼들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빈 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부분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로 이루어진